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이제 34절까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제 창세기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서 쌍둥이를 임신해서 쌍둥이를 해산하게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내쫓았거나 또 씨바지를 드리거나 그랬습니다. 별로 좋은 그러한 습관은 아니죠. 관습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약합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반대로 남편이 연약합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수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늦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사람은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고 있어서 털옷 같아가지고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넘어지게 하려고 다리를 걸죠. 이걸 갖다가 딴지 건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딴지를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딴지를 걸었습니다. 자, 뭐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조용하니까 집에서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부부는 두 자녀를 놓고 서로 따로따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부모의 교육학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차별하거나 구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사냥하다가 돌아오는 이 형이 가는 길목에서 죽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죽의 빛깔이 붉은 것이라고 해서 팥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팥죽과 같은 팥죽은 아닙니다만은 이 콩이 붉은 색깔이 나는 콩을 가지고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날 좀 먹게 해달라. 나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진심으로 그랬는지 농담으로 그랬는지 그럼 내가 형하고 형이 동생 할래?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래 네가 형 해라. 쌍둥이니까 그래 네가 형 해라. 야 빨리 팥죽이나 줘. 그리고 팥죽을 받아먹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었습니다. 농담으로 그랬는지 진심으로 그랬는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경홀히 여기었더라. 여러분, 체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명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명분, 크리스찬이라는 나의 명분, 이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떡이나 팥죽이나 세상에 좋은 것이나 이런 것에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찬송은 무엇이냐 하면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중심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적이 내게 있어서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에이 그래 주워버릴게. 에이 그래 팔아버릴게. 아니 뭐 또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귀한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야곱은 나쁜 놈이다. 배고픈 형 앞에 형이 가는 길에다가 미혹되게 좋은 냄새를 살살 풍기고 그러다가 이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 아유 아주 얄미운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거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거래에 응했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거래합니까? 거래가 끝났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형이 날 보고 형이라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자식아 까불지 마. 내가 언제나 형이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형이 되냐. 아무리 네가 5분 늦게 나왔다 그러더라도 아니면 1분 늦게 나왔다 그러더라도 형은 형이지. 여러분 이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배고픈데 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 빨리 떡이나 내라. 빨리 팥죽이나 내라. 아이고 내가 뭐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말씀 이게 무슨 뭐 명분이 있느냐. 과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이 정말 귀한 것이다. 이렇게 내 믿음의 가치를 축복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